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에 베드로께서 장로들에게 권면한 내용을 가지고 목양의 심정으로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목양은 목사님만 한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런 변칙적인 생각을 해본다면은 자식으로 살아가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자식된 도리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돼봐야 비로소 엄마를 알죠. 엄마가 돼봐야 어머니를 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숙된 신자의 모습으로서 모두 양떼를 돌보는 목동으로 비유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제 목사님의 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이 훨씬 좋아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장로들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 말씀으로서 우리 모두가 어떤 면에서는 직분 또 직분이 없는 초신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교인 되었으니 좀 깊이 알아보자.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는가? 그래서 좀 뭘 알고 믿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7절까지로 보면은 첫째는 오늘 제목처럼 이제 목자의 심정이고 두 번째는 젊은이들이 또 지도자들에게 순복하라 하는 것과 마지막으로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하는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이 목양에 관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2절 보면은 첫째로 해야 될 그 목자의 심정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 첫 번째 있는 소절만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가 아니라 그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함으로 하며, 자원함으로 하며. 자, 우리 믿음의 생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목사님으로서는 더욱 우리 성도들을 잘 보고 있죠.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그 모습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좀 살펴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달라요. 그냥 평소 생활할 때에 일반적인 자고 일어나고 꼭 해야 되는 학생은 학교 가는 것,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 여기에서 국한되면은 다른 세계를 몰라요. 저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남을 좀 보면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적어도 지식이 많아지고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 속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을 자신의 현 주소, 나의 위치, 나의 모습,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저 사람은 참 억지로 하고 있어. 자, 그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신은 어떻든지 간에 이제 남을 보는 거예요. 남을 보면서 저 사람은 교회를 나오는데 억지로 나오는 것 같아. 그렇게 한번 느껴봅시다. 물론 여러분들이 두리번거리면서 아무개는 정말 억지로 나오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오히려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분명히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그럼 목자의 심정은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목자의 심정으로 그랬는데, 목자의 심정은 자원함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남들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데 스스로 원해서 한다. 자원은 스스로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끌려서 내 마음이 소원을 가지고 하는 거죠. 소원을 두고, 소원을 두고. 이 소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심정으로 보면은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관심을 두고, 즉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돼야 됩니다. 이제 대조적으로 처음에 억지로 하지 말고 그랬어요.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런 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도자들에게 말하기 때문에, 처음 나온 사람은,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오히려 잘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 내고 자원함으로 그렇게 잘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되 장로 직분까지 받게 된 것은 교회에서 최고의 직분인데, 그 직분을 받고도 이제는 처음에 했던 자원함이 아니라 억지로 된다. 여기서 순차적으로 보면은 처음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야중에는 억지로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하는 것은 초신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초신자의 모습은 자원함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교회에 이제 딸코 달았다, 그런 표현을 좀 해봅니다. 아주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오랜 세월 동안 늙었을 때에, 그때는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른 사람을 좀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이제 내 자신을 돌아봅시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인가, 자원함으로 하는 것인가, 이렇게 좀 생각해 봅시다. 설교는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인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또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듣고 나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되기까지가 온전한 설교죠. 그러므로 저는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 말을 듣고 나에게 적용할 때에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것이, 그게 쉽잖아요. 내용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더 깊이 들어가면 영혼 구원 받았는 건데, 그러나 외형적으로 말할 때는 교회 다니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자원함인가 억지로인가? 먼저 억지로를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억지로 나가는 거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해보세요. 우리 김종환 집사님도 한번 해보세요. 아직 깨지 않았는데 좀 고개 드시고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고개를 좀 들어보세요. 안 되네.
자, 내가 억지로 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억지로 하고 있다. 지금 말씀 듣는 것도 빨리 끝났으면, 왜 오늘은 설교를 좀 지난 설교보다 좀 다르게 좀 이상한 측면에서 하는 것 같아. 뭐 그 정도만 생각하면 관심 있는 거죠. 설교의 패턴이 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흐르는 맥이. 자, 이 시간은 내 자신이 억지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남을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남이 어쨌든 이게 나를 보세요. 나를. 또 예배 시간에 뒤돌아보는 건 참 좋지 않아요. 서로 눈이 뒤에서 마주치면은 계면쩍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꼭 앞만 보세요. 앞만 보고. 자, 내 자신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 생각해 보셨을 줄로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자원함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자원함으로 스스로 원해서, 그 다음에 물론 기꺼이 그런 말이 나오지만은 이제 여기서 2절 초반절에 있는 자원함, 스스로 원해서, 내가 원해서 한다. 자,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렇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여기서 말씀 안 드려도 베드로가 말한 것, 오늘 베드로 전서 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을 버리시고, 억지로 하는 것은 다 알아요.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안다고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신통력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나타난 그대로잖아요. 내 모습 그대로잖아요. 나보다도 더 잘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기왕 교회에 나오는 것 자원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원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하고 있으니 제가 더 뭐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여기 나와 앉았겠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 복된 일입니다. 억지로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좀 즐겁게 삽시다. 예수님을 믿는 거 자원함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다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에 있어서 억지로 한다면 얼마 못 가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사업을 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돈 버는 것보다는 내가 좋아서 해야 돼요. 그 방면에 내가 소질이 있고 그것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직업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자식을 기르는 부모의 마음은 아이가 공부 잘하는 거죠. 그리고 공부 잘해서 그 다음에 돈 많이 버는 직장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훌륭한 것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의 소질도 모르고 주특기도 모르고 무조건 너는 이 학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아이가 원하는 소질을 생각해서, 물론 잘못 생각하는 것은 고쳐주는 것이 옳죠. 그러니까 우리 자원함으로 할 수 있는 자녀의 교육,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이렇게 예배드리는 가운데 기왕이면은 스스로 원해서 한다면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원하는 마음, 행복한 마음은 서로 인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웃지간에도 그래요. 물론 아파트 시대가 되어가지고 우층에 아래층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시대가 되었지요. 물론 서로 인사를 해서 좋은 것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끼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가족끼리 인사하는 방법은
그저 매일 만나고 매일 그러니까 그냥 뭐 꼭 같듯이 안녕하세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도 초등학교 때 배운 것은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그렇게 인사하라고 시키죠. 그것이 옳아요. 그것이 교과서입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한테는 그렇게 인사를 잘해요. 그러나 집에 오면 부모님 앞에는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너무 친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지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웃이나 친구나 서로의 만남을 통해서 인사하는 방법, 먼저 웃음이 필요합니다. 웃지 아니하고 무뚝뚝한 표정으로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분위기가 얼마나 싸늘하겠습니까? 그래서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 여러분 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녕하세요. 그래서 하루에 10번 만나면은 10번 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뭐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멘트도 여러 가지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 인사법은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렇게 많이 해요. 그 유래를 보면은 배고프고 없어서 못 살 시절에 진지 잡수셨습니까는 대단한 인사입니다. 물론 그것이 오늘까지 안녕하십니까를 대신하는 인사가 되겠죠. 또 길에서 만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어디 갔다 오십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쳐다보고 밀금이 그냥 쭉 이렇게 하지 말고 어디 갔다 오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답변합니까? 뭐 자기 나름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갔다 온 곳을 밝히기 꺼리면은 그냥 갔다 와요. 그렇게 하면 되죠. 예. 그러면 또 어디 갔다 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어디니까. 어디를 물었으니까 어디라 하면 되지. 이렇게 서로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밝은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 사회가 어두운 것은 서로 인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이 말씀은 자원함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마당에서 처음에 만나는 것이 안내자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 서로 인사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물론 안녕하십니까도 좋고 반갑습니다도 좋고 주보를 받으면서 한 주간 동안에 지나온 일에 대해서 잠시 얘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교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기도 하지만은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서로의 관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또 읽어볼까요? 마지막 줄에 있는 것. 자, 끝에 있는 2절 끝에 더러운 시작.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랬습니다. 더러운 이득이다. 좀 말을 이해하기가 좀 힘들긴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그렇게 보니까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이득이다. 그렇게 이제 본문을 해석을 해서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 물론 그 반대적 의미에서 기꺼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꺼이는 무엇인가? 그냥 글자 그대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기에 기꺼이 기쁨으로 꼭 해야 되는 것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러운 이득이라는 것은 동기가 순수해야 되는 것이고 깨끗해야 된다 그런 것이죠.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교회를 장사하러 나온다 뭐 그렇게 보면 좀 되겠습니다.
뭐 그런 분이 하나도 안 계시니까 이 말을 하는 거지.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설교를 해도 이 말을 하면 안 돼요. 교회를 나오는데 내가 장사를 해요. 그래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나온다. 그것이 이제 더러운 이득이다. 순수한 동기가 아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이제 기꺼이라는 말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즉 교회 나오는 것, 여기서는 이제 제목에 이제 목자의 심정, 목양의 심정인데,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잘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인사도 잘하고 얻어내기 위해서 무엇을 도와준다, 그런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마땅히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장로들에게 말했기 때문에 먼저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옴으로써 우리가 직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남자는 최고의 직분이 장로님이고 여자분들은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권사님들, 특히 내가 권사로서 어떤 이득을 위해서, 뭐 그런 분이 안 계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어떤 이득을 위해서 권사 직분을 받았든가 그렇게 한다면 이제 바꾸어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기꺼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은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즐거워요. 교회에서 맡은 직분에 대하여 사실은 본의 아니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 나름대로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토요일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부서대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바쁘고 청소할 수 없으면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어가지고 뭐 요즘에 뭐 교회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사람을 사서 하면 되지. 그 전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시대가 따라서 이제 달라지긴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구시대를 살기 때문에 교회에서 김장을 하죠. 거기다 한술 넣었다 가지고 아주 밭에다 배추까지 심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김장을 해요. 그러나 그 전에 배추를 사서 할 때 배추까지 사는 거는 좋은데 김장하는 게 점점점 어려우니까 아무개 어떤 교회는 사서 하는데 뭐 봉사를 교인들이 하느냐, 내가 헌금하니까 그 돈으로 사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아주 또 재밌는 이론은 뭐냐면은, 그런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먹고 안 하면 되지. 이상한가요, 좀? 재미없죠? 안 먹고 안 하면 되지. 말이 좀 바뀌었나? 안 하고 안 먹으면 되지.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것이 참 우리에게 시대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대죠. 개인적으로 바쁜데 직장 나가고 어떻게 교회 김장하러 갈 시간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동기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제 말씀드렸는데, 동기 순수함에 대해서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기분 나쁜 마음을 가지고 왜 여전도에서는 꼭 김장을 해야 되나? 다른 교회는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안다 할지라도 내가 바쁘니까 나는 못 나가. 그래서 구역장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나 미안해. 나 오늘 어디 가야 돼. 그러면은 구역장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봉사하는데 봉사에는 꼭 빠져야 돼? 뭐 다른 일은 잘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마음과 형편을 이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순수해야 돼요. 여기서 갈쿠리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무슨 말을 하면은 먼저 갈쿠리부터 내놓는 갈쿠리 신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태공은 고든 낚시를 가지고 낚시질하지 않았습니까? 엉뚱한 예화죠. 갈쿠리를 피시고 고든 낚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을 걸려서 얽혀가지고 끌어당기려고 하는 갈쿠리 신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냥 모양과 신용 속에서 물어도 빠져나갈 수 있는 일자 낚시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아니네. 은혜가 안 되나요? 그러나 은혜가 안 돼서가 아니라 너무 은혜가 되면 아멘 소리조차 안 나와요. 여러분 너무 깜짝 놀라면은 아예 말문이 막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할 때는 저는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예 저는 아멘 훈련을 안 시켜. 자, 이제 두 번째로 좀 많은 시간을 머무르고 있는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기꺼이 하라. 여기서 기꺼이는 마땅히 내가 해야 되는 것이다. 즐겁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우리의 마음의 그것을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실제 있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말 자체가 좀 해서는 안 되는 말 같아요. 더러운 이득이다. 그러면은 내가 어찌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교회에 나왔는가? 그렇게 좀 갈쿠리를 가지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에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것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좋은 약이 있어서 이거 잡숴보세요. 이거 참 좋아요. 그랬을 때 다단계의 장사 속으로 하면은 이것이 하나 팔리게 되면 내 통장으로 10%가 들어온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행동하고 한다면 더러운 이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 나가서 우리가 한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왔을 때 좋은 의미에서는 그 전에 지금 그 차가 안 나오는데 마티즈 차가 나올 때가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모닝일 거예요. 전도해 오면은 그거 티코 한 대 준다. 차 중에서 조그만 차니까 티코 한 대 준다. 2등은 냉장고 준다. 이제 그렇게 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열심히 전도한다? 그러면 더러운 이득이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나올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 마음은 지옥 가는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온다. 그런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선물, 전도하면은 자동차를 받는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당신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교회를 채우진 못하지만 이렇게 더러운 이득이 아니라 마땅히 기꺼이 내가 구원받아서 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역시 은혜가 되니까 아멘은 너무 놀라워서 안 나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그랬어요. 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한다. 즉, 예를 들어서 제가 몇 년 전에 동광교회 사건이 크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이제 동광교회에 이제 갔어요. 물론 어떤 사건 해결하러 간 것은 아니고 직분이 있어서 노예에서 이제 또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갔어요. 장로님들 다 불러놓고 또 얘기하는 가운데 또 권사님들도 거기 있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것도 이제 아까 얘기한 이제 김장 얘기 나오는데 그것도 김장 사건이야. 김장을 하는데 장로님이 권사님을 막 책망을 하더라고. 권사님 그거 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그거 했어?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그냥 꼼짝 못하고 그 책망을 다 듣고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여전도 회장이더라고요. 회장인데 그 김장을 가지고 그렇게 호되게 책망을 해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간 그 사건에 대한 것과는 다른 거지만 제가 나중에 다른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장로님, 아무개 장로님이 왜 그렇게 김장한 권사님을 야단을 쳐요? 그랬더니 그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분이 김포에 사시는데 김포는 농사짓는 데 많잖아요. 그 장로님이 배추 농사하는 어떤 분하고 친해가지고 그 배추를 팔아주려고 그 마음을 먹고 있고 그걸 얘기했는데 그 권사님이 그걸 모르고 다른 데서 배추를 사서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장로님이 야단치는 동기가 자기의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 사건도 그래요. 사건도 사실은 그 장로님 때문에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래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그래서 맡은 자는 그 교회 여전도 회장이야. 그렇게 좀 이해를 해봅니다. 그래서 김장을 했는데 장로님이 주장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딱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면 그 교회에서 이 적용을 하면 그 교회가 시험 들겠지. 그래서 우리는 거기 해당 안 되니까 시험 안 들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한다 했을 때 두 번째 대지에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한다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어떤 직분 받았어요. 직분은 여기서 장로는 큰 지도자요, 권사님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일을 할 때에 거기서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때에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 그 일이 좀 잘못됐다 치더라도 거기에서 나타나가지고 왜 이렇게 했느냐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기왕 해놓은 것, 기왕이면 다른 예화가 좋은데 오늘 김장 얘기를 좀 많이 합시다. 가을이 됐나 봅니다.
고춧가루를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김장이 돼서 1년 내내 그 고춧가루 많이 넣은 것을 먹어야 된다. 소금을 많이 넣어서 짠 것을 먹어야 된다. 김장에 고춧가루나 소금을 많이 넣은 건 고칠 수가 없어. 싱거운 건 고쳐도. 그러니까 기왕 못 고치는 거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든가 뭐 못 먹으면 그냥 버리든가 그렇게 하면 되지. 그 고춧가루를 많이 넣은 아무개를 나무려면 안 돼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예를 들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기왕 된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렇게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우리 신앙생활이 저 은혜가 덜 돼서 아멘 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은혜가 덜 되면 평상시처럼 아멘 나옵니다. 자,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는 겁니다. 자, 본은 폼이라고 하는 거죠. 기본, 내 자세. 참 자세가 중요해요. 어떤 자세? 양무리의 본이 되니까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나중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우리 한번 해봅시다. 저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일맥상통합니다. 첫 번째는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다 할 때 마지막 부분에서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해요? 자원함으로 하는 것을 보고. 그런데 부득이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양의 모습으로서 따라합시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잘하든지 못하든지 우리는 보고 잘못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자원함으로 잘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더 할까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시간도 됐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충분히 끼쳤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찬송으로 이제 설교 마치고 목자의 심정 노래 한번